우리들의 싸우는 무기,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운다 생각하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맞지요. 그러나 아직은 육신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들답게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 가운데 살면서 끝날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요,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길들여 놓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 지혜, 방법 등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 놓은 것들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살기를 포기하고 실패자처럼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돈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무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육신에 속하지 않은 무기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무기요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에베소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죽음을 넘어가며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의 방법도 행하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잖아요.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것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 사단에게 길들어진 것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의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싸우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4절을 볼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참으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각자 살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경험을 해야지만 돼요.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주님의 이름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머리 좋으면 성경 잘잘 외울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커먼 바다에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배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물 위에 걷는다는 거 알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물 위를 걷는 경험은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보고 아는 것뿐이에요.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경험이 없는 것은 영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 자체는 능력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아는 척하느라 말만 많게 합니다.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영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자, 7절을 볼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을 다시 풀자면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형편, 상황, 환경, 그 세상에 속한 것들만 너희는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신분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정말로 알았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정말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걸으라 할 때 세상을 거부하고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8절을 볼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육신의 법대로 보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왜? 사람의 잣대로 보니까, 우리 경험의 잣대로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동전의 양면처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맛봐야지만 돼요.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를 복음으로만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은 살아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에 다음에 문제가 올 때에는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 자녀답게 대범하게 변화되어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